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고난 주간은 오늘부터입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인 건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6일인데 왜 어떻게 7인 7색이 되지? 7인 7색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팜플렛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제 아웃라인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혹시 그곳에다가 뭐라도 이렇게 적으시기를 원하시면 그 페이지를 열어서 이제 저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실 것입니다. 자,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죠. 이 아놀드 토인비는 또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을 쭉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 사도 바울을 실은 배에는 바울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문명이 실려 있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네.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던 차에 환상을 보게 되죠. 잠을 자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팀 일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분별을 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첫 유럽에 가시게 되는데, 그 유럽에서 처음 만나는 도시가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빌립보가 유럽의 첫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바울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엄청 두들겨 맞게 되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옥토가 다 흔들려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자, 문도 다 열렸지, 죄수들의 착고는 풀렸지, 아마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장은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 다 여기 있다. 아직 아무도 도망 안 쳤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도망갔을 줄 알았던 이 죄수들이 바울의 통제 아래서 아무도 도망을 치지 않았던 겁니다.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턱 꿇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자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혹시 고린도 교회를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세요? 다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처럼 유럽의 교회가 하나, 둘, 세 개 자꾸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그 유럽에 들어간 이 복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간 복음이 150년 전에 조선 땅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한 일은 복음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를 바꾸죠. 그리고 영국을 바꿉니다. 미국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으로 인하여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 바울이 실은 배는 바울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문명이 바뀌는, 유럽이 바뀌는, 미국이 바뀌는, 우리나라가 바뀌는,
세계가 바뀌는 이 모든 문명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통찰했던 토인비의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대륙을 바꿔요? 우리 중에 누가 나라를 바꿔요? 우리 중에 누가 도시를 바꿉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완벽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 율법을 또 누구에게 배웠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 교사죠. 그분에게서 이 율법을 친히 사사받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편하고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가 자유로운 바로 바울이었죠. 이처럼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력한 사람이고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요, 나라와 도시를 바꾼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데, 이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강한 것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로마로 바꿨어, 내가 영국을 바꿨어, 내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강한 것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강한 사람인데, 충분히 잘난 사람인데 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건가? 도대체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이 약한 것들이 뭐가 있었나? 자, 바울이 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많이 아팠어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말이 그냥 약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진짜 많이 아팠어요. 나는 사실 몸이 아픈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의 육체에 뭐가 있었대요? 가시가 있었대요. 여러분, 가시 찔려 봤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이 가시라는 이 말이 원어로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이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낚싯바늘로 꿰면 물고기가 이제 아프죠. 그래서 막 퍼득퍼득거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늘이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육체에 이 질병이 있는데, 가시가 있는데, 나 이 병이 좀, 내게 이 병이 좀 치유가 됐으면, 이 병이 좀 나았으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게 낚싯바늘이 더 깊이 들어오는, 절대로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이 육신의 질병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바울이 쓴 서신에 바울이 자신이 이런 병을 앓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학자들이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를 나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질입니다. 안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날 때 큰 빛에 둘러싸이죠. 환한 빛에, 갑자기 환한 빛이 확 와버리니까 바울의 눈이 순간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돼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제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예, 비늘이 벗겨져요. 그 전문가들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아마 망막이 손상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이 눈 때문에 눈이 맨날 아픈 거예요. 눈에서 무슨 진물 같은 게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안 거죠. 바울이 이 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바울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한다라는 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까 사도 바울을 아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차라리 내 눈을 빼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빼서 저 주시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울의 눈에 뭔가 있었다. 바울이 이 눈 때문에 뭔가 아팠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학자들마다 담석증을 알았다. 심지어 나병을 알았다. 난청이 있었다. 말더듬이 있었다. 말라리아, 열병이 있었다. 혹은 편두통을 앓고 있었다. 등등. 여러분 이런 병들이 정말 바울에게 있었다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죠. 이런 많은 병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사역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통 때문에 힘들고 열병 때문에 힘들고 안질 때문에 힘들고 담석증 때문에 힘들고 난청 때문에 힘들고 또 말 더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절대 아픈 것도 없고 늘 건강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때로는 병이 있었을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뭐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가 병이잖아요. 질병, 질고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자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고를 머리로 알면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질고를 야다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질고를 몸으로 경험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얌전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사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정확한 병명은 안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정말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는 이후에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난히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 만지면 안 되는데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예, 그것이 바로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도 병을 앓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간질, 안질, 편두통, 말라리아, 담석증, 난청, 말더듬,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바울에게도 있었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사도인 바울도 병을 앓았다면 우리도 병을 앓을 수 있겠죠? 우리도 아플 수 있겠죠?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강한 걸 자랑하려고 하면 많겠지만 약한 걸 자랑해요. 어떤 걸 자랑하냐면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 사실 많이 아파요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저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저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 위대한 사도가. 자,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또 뭘 고백하냐면 자신의 기도. 이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고 말씀하네요. 3번을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낫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3번을 기도했겠는가? 정말로 이 3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시라고. 내가 주님의 이 말씀 사역을 할 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제 허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당뇨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뭐냐면 NO, 거절이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은혜 주실란갑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니까 내가 네 질병은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여전히 몸이 아픈 채로 살아라. 네 눈에 진물이 나느냐? 그냥 진물이 난 채로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앞치마를 두르죠.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바울이 또 일하다가 흘린 땀 닦았던 손수건, 이런 앞치마나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어떻게 됐죠?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 안수를 하면 보블리오 추장의 열병이 떠났어요. 바울이 꾸짖으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이 나가잖아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바울 때문에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운 교회가 얼마며, 바울 때문에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채워지잖아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해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바울도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면서 자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제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라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가 거절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 기도가 거절된 적이 있으시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거절됐죠. 응답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얼마만큼 기도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어요. 나보다 기도를 덜 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닙니다. 나보다 그들이 간절하지 못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다면, 바울은 사도예요. 그런데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간절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실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바울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게 뭐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거 아닙니까? 능욕이 웬 말입니까? 박해가 웬 말입니까? 궁핍이 웬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은 만사형통 아닙니까? 뭐든지 잘 풀리는 거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 기도를 해도 다 응답받고, 몸이 아팠다가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면 다 나음을 입고, 가정도 평안하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요. 애들은 착해서 말도 잘 들어요. 와,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강함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이 부끄럽고, 내 기도가 거절된 것이 부끄럽고, 오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능욕과 궁핍이 부끄럽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주변이 평안한 게 아니라 사방이 그냥 쥐레밭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유럽이 바뀌고 아시아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변은 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지질이 안 풀린다고, 몸은 맨날 아프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그의 주변 상황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누가 그의 인생을 흠모할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한 거, 여전히 내 몸도 아프고 주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 표정은요, 해같이 빛납니다. 누가 보면 그의 몸이 다 나은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된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그의 주변에는 능욕과 궁핍이 무슨 말이에요? 늘 평안하고 그냥 강같이 흐르는 평화,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능욕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약함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약해요. 바울은 지금도 아파요. 매일 아침 약 먹고 있어요. 매 순간. 그래서 바울 옆에 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의원이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가 늘 찾아가죠. 몸이 아프니까요.
이것은 남은 그렇게 다 해결해 주면서 바울은 정작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한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된 걸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 기도도 거절됐어요 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실 지금도 많이 아파요. 저 제 주변에 지금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어요. 지금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고요. 지금도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많아요. 지금도 내가 어디 가면 누가 나한테 막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침만 뱉지 않았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 주변은 여전히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바로 인터프리테이션이요, 해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한 것에 대한 해석이 팍 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 이래서 내 몸이 아프구나. 해석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정작 나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아,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내 주변에 좀 평안 좀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 교회가 늘 평안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목회가 늘 복잡하고 늘 힘들고 그냥 이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해석이 된 겁니다. 해석이 되고 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전에는 그냥 약한 게 너무나 아프죠. 해석이 되기 전에는 약한 게 너무 답답해요. 해석이 되기 전에는 약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해석이 딱 되고 나니까 약한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석이 됐거든요. 자, 해석의 내용이 뭐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because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만약에 내가 약한 게 내가 항상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만해질까 봐. 내가 늘 건강한 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까 봐.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몸 관리를 그만큼 잘해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이만큼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셨는가? 모든 기도를 내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내가 자만할까 봐. 내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오만 떨까 봐. 방자히 행할까 봐. 자만할까 봐. 내 주변의 환경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던 까닭도 모든 상황이 만사형통, 만사 평안하면 내 힘으로 된 줄, 내 재주로 된 줄, 내 지혜로 된 줄, 내 의지로 된 줄 착각하고 건방 떨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 이거구나. 나 자만하지 말라고, 늘 겸손하라고.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 이제 약한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쳐서 저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눈부시고 겸손하게 사역하셨다가 마지막에 가서 약간의 찡그려지고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뭐죠? 돈? 여자? 권력? 아닙니다. 선 줄 알았다가 넘어진 이유가 있다면 100% 교만 때문입니다. 자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만이 뭐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니까 이만큼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지가 좀 강하고 내가 원래 말하면 내가 다 해. 내가 막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너무 내 자신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선 줄 알거든요. 내가 괜찮은 줄 알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간에 가면 갈수록 어떻죠?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에 쓴 편지가 바울 말년에 쓴 편지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누가 괴수예요? 저기 김 집사가 괴수잖아요. 죄인 중에 누가 괴수예요? 저기 박 집사가 괴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죄덩어리,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 순교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역이 순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권세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까지 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의 원천이 뭐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늘 겸손하죠? 그 위대한 바울이, 그 잘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늘 겸손하죠? 몸이 아프거든요. 맨날 아프거든요. 몸이 아플 때마다 바울은 아버지 나 겸손하라고 그러시는군요.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그때 또 깨달아요. 아버지 이번에도 제 기도 응답됐으면 제가 또 교만해지고 우쭐해질까 봐 거절하셨군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가정도 평안해, 직장도 평안해, 인간관계 너무 좋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도여, 바울이여, 위대하도다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또 교만하고 우쭐해지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런 원수들, 능욕과 박해와 궁핍과 곤고와 이런 복잡한 일들을 내 목회 가운데 하루도 바람잘 날 없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겸손의 원천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순결함으로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는 납니다 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그의 연약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이 된다고 연약함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이 돼도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면 연약함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이 연약함이 부끄러운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는 자랑의 제목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이제는 이 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몸이 좀 아파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위로를 받아요. 제가 사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저는요 제 주변에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픈했을 뿐인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약해도 나를 쓰시는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약한 나를 쓰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반전의 역설이 일어나요. 나는 분명 약하거든요.
나는 분명 아프거든요. 나는 분명 기도가 거절됐거든요. 나는 분명 지금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한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통찰과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안 아픈 사람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아서 지금 마음이 그냥 졸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인 압박,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압박, 영적인 문제 등등 마음이 눌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주시는지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이 되면 약한 게 감사로 바뀌어요. 해석이 되면 약한 게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의 약함은 자랑으로 바뀌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약함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약함은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약함은 오히려 찬양과 간증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철저하게 약해지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칠고를 지시고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 약하여진 상황 속에서도 그 약함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주시사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